자,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성격을 띤 성경이 뭐냐면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을 간수해라. 이 말을 봉함해라. 언제까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이 마지막 때까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 잘 보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다가 그러면 봉인을 떼는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속입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언제인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자, 그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다니엘에게 맡겨져서 잘 간수해라, 잘 봉함해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자, 그러면 이 봉함이 깨어지는 때가 마지막인데, 마지막 때인데,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우리 이 말씀을 좀 단순하게 정리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린 양, 그죠? 어린 양.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7인을 누가 뗐어요?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뗐어요. 근데 아까 다니엘서에서 자, 이 봉인이 언제 떼어진다고요? 마지막 때에.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봉인을 떼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2000년 전인 거예요. 2000년 전.
자, 봉인을 뗄 자가 아무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울었는데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갖다가 받아서 봉인을 뗍니다. 이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이에요. 받아가지고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해가지고 7인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말하는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세상이 망한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종말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게 되냐면 교회가 생기게 돼요. 교회가.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 해석이 나와요. 7 촛대는 뭐냐? 촛대는요, 교회를 뜻해요. 촛대는. 자, 별은요. 별은 7 사자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니까 어디에 계셔요? 교회에 계셔요. 예, 교회에 계셔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도 또 나와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촛대 사이에 계신다. 이 촛대는 뭐다? 교회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시 요한계시록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또 억울함을 당할 때, 섭섭함을 당할 때 예수님은 저기 멀리 다른 데 있다? 아니요. 같이 계신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뭐예요? 이 촛대가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가 뭐예요? 이 건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뭘 잡았다? 7 별을 잡았다. 이 별은 누구냐? 장로라 그랬어요? 사자라 그랬어요? 자, 이 사자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별이라 그랬어요. 그 별을 예수님이 꼭 잡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꼭 잡고 계세요. 누구든지? 아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꼭 잡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이 7별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죠. 7별이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꼭 잡고 계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촛대는, 이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다음에 보면은 곧바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왜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바른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걸 갖다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갖다가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나타나기 쉬운 특징, 그 다음에 색깔을 갖다가 7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교회가 있고, 이런 종류의 교회가 있고, 이런 종류의 교회가 있다. 예. 자, 그러면 교회는 뭐냐? 다시 교회론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를 또 누구로 비유를 하느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처녀, 신부. 그죠? 여러분, 곧 결혼할 신부가 라이트클럽 가가지고 아무 남자랑 막 춤추고 말이에요. 술 마시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마음도 정결하게, 생각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죠. 이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막 공중에서 막 불벼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막 빨간 불 붙은 말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이런 얘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런 식으로 쭉 서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열리다, 보여지다, 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죠. 열리다, 보여지다, 알려지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드러난 책이에요? 숨겨져 있는 은밀한 책이에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는 열리다, 보여지다, 알려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은밀하게 숨겨진 책이에요? 드러난 책이에요? 드러난 책이죠. 그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드러난 책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이단들에서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는 책이 아니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보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만의 해석이 맞다. 그러면서 속입니다. 속여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해라.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근데 이단들은 자꾸 인봉을 해요. 알쏭달쏭 알 수 없는 말로 속입니다.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해석하는 것만 믿으래요. 그러면서 해석하는 것들이 뭡니까?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이단인들이 했던 말을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만희 하는 말이요, 옛날 2000년 전부터 이단들이 하던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은요, 마치 이사야 1장 1절하고 비슷해요. 이사야 1장 1절 볼까요?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요, 여러분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징계에 대해서는요, 어디에서 많이 가져오느냐?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서 많이 가져와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내용들을 갖다 이사야서에서 인용을 해옵니다. 그 외에도요,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에서 많이 인용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고 에스겔서를 읽고 스가랴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은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거기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사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요? 5번째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또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시작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빼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은 사복음서의 1장 1절과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5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와 그럼 요한계시록의 차이는 뭐죠?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의 차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재림,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재림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왔어요. 구원자로 왔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왔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얼굴이 잘나기를 했나? 그 다음에 몸이 식스팩이 있나? 하여튼 볼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가?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사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그러면 1장 1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소원이나 자기 기도 제목을 기록한 성경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알려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걸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말씀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일어날 거예요. 여기 나오는 반드시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데이라 그러는데 이 데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강력한 반드시예요. 꼭 반드시.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9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3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 증거, 증언, 이 3가지 단어예요. 증인, 증거, 증언. 근데 이 3 단어의 어원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헬라어로 마르티스.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제자, 이 뜻이에요. 제자. 예? 이 제자라는 단어에서 증인, 증거, 증언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자, 그럼 증인이 뭡니까? 이건 법정 용어인데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요,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뭡니까? 반드시 자기가 직접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본문 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뭘로 사셨어요? 증인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설명되는 아시아의 7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2017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그러면 아까 증인이 뭐라 그랬죠? 내가 확실하게 본 거, 내가 확실하게 경험한 거,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을 내 생명에 위협이 들어오더라도 증언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왜? 그 구원의 확신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안 만나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증인이란 뜻이에요. 증인. 자, 다시 말씀드려요. 사도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아시아의 7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어지겠죠.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증언할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가 알고 있는 특별한 건강법을 갖다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막 이렇게 이거 해보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또 스마트폰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북목이 너무 유행이에요. 이 거북목이 되면은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요. 근데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이 거북목을 하루에 3분씩만 투자하면 치료할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어요. 수건을 갖다가 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그걸 갖다 바닥에다 놓고 이 등 뒤로 이렇게 세로로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가만히 3분만, 하루에 3분만 이렇게 있으면요, 이 거북목이 점점 들어간대요.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제가 장난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자기만 알고 있는 건강법을 갖다가 막 얘기해 주는 사람 많잖아요. 뭐 하면 뭐가 좋다더라, 이런 거. 증인이에요. 왜? 자기가 해봤더니 좋거든. 또 뭐가 있어요? 운동법. 제가 한때는 이 프랭크 운동, 이걸 갖다 저는요, 가능하면 시간 조금 들이면서 운동 효과 좋은 걸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 프랭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요거 운동을 하면 하루에 3분만 투자하면 이게 허리 힘을 길러준대요. 또 이게. 네, 해보세요. 운동법. 증인이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방법.
뭘 먹었더니 살 빠지더라. 이런 거. 다이어트 방법. 증인이에요.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은 요즘에 손주가 이쁘게 크니까 사진에 손주 사진 다 담아가지고 이놈이 이렇게 이뻐졌다고. 이거 뭐예요? 내가 보니까 이쁘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그죠? 증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 드립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비난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것만큼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증언할 수 있다. 이건 확실하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옥기 집사님이 곽권사님 어렸을 때 얘기를 종종 하셔요. 그 대여섯 살 먹었을 때 뭐 알아요? 근데 교회를 가려 그러면은 아버지가 못 가게 해. 그러니까 몰래 교회를 가는데 그 몰래 도망가는 길이 어디냐면 막 갈대숲이 있는데, 근데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뱀이 많대요. 근데 그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목숨 걸고 뱀이 득실거리는 그 갈대숲을 지나 교회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근데 여러분 세상 살기 바쁘다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이 증거를 놔버리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때요? 이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예요. 증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증인이 됩니다. 자, 목숨 걸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딴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맞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 제 인생 다 걸었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세상에 나가서 좀 더 재밌게 살 건데, 전 예수님의 콧게 가지고 저는 하늘나라에 전부 다 걸고 어떻게 해요? 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제게 적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저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저는 확신합니다.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이야? 부처님도 하나님일 수 있고 저 마호메트도 하나님일 수 있죠.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너 그러니까 욕먹는 거야. 아니요. 전 욕먹어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왕따시켜도 하나님만 여호와십니다. 이게 제 증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를 감옥에 가둬도 저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대한민국에서 저를 목사직에서 파면시켜도 저는 이거 얘기할 거예요. 왜? 적어도 이건 제게 증언이거든요. 자,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것만큼은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돼. 이건 진리야. 이런 증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려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언제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더라. 언제까지 듣기만 하겠어요? 언제까지 이창원 목사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중고등부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졸라댔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지하 교육관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 경험하고 싶어요. 얼마나 졸라댔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켜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포근한, 아주 가볍고 포근한 이불로 뒤에서 싹 감싸주는 느낌이요. 제가 그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날 울었는지 몰라요. 제 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저 안에 저와 하나님만의 비밀이에요. 저는 그런 거 경험하고 싶어요. 또 다른 것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불치병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이창원 목사 통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인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들어서 알지 말고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직접 맛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더라가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누군가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내가 경험해봤거든. 내가 한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셨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또 사도 요한을 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아시아의 7 교회를 이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 차례는 누구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 나오는 7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차례대로 쭉 설명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 7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잖아요. 편지한다 그랬으니까 이 7 교회는 상징이 아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예요. 아시아에. 아시아니까 어디 쪽이냐면 지금의 터키 쪽이에요. 터키 쪽. 터키 쪽에 실제로 있었던 7 교회예요.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예전부터 이렇게 봐왔잖아요. 설교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 마지막 때가 시작되면서부터 7시대로 나눈대요. 그게 이 아시아의 7 교회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나누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다? 라오디게아 시대다. 그래서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럴듯해요. 저도 전에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보자고 이렇게 봤는데 세상에 요한계시록 앞만 봐도 그렇게 봐야 되는 근거가 없어요. 없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럴 것 같다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 교회는 비유나 상징이나 어떤 시대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요한 당시에 있었던 실제 교회예요. 7 교회. 그러면 왜 7 교회일까요?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특히 7이라는 완전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갖다가 설교하는데도 요한복음에 보면 다 7가지씩 나와요. 기적도 7개 짝을 맞춰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숫자 7을 완벽수라 그러는데 왜 7교회인가? 그러니까 이 특징이 있는 7교회를 골라가지고 7교회를 맞춘 거예요.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요, 세상의 죄를 측량하는 곳입니다. 이 중요해요. 교회는 우리가 때가 되면 모였다가 흩어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건물 말고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죄를 측량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게 하신 이유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측량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상을 측량하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세상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잘난 척하고 다녔어요.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땔감이라고 멸시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흩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특히 우리 새소망교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새소망교회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측량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교회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으로 대피하는 곳이다. 이거는 곧 뭐냐면은 나는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적어도 교회 너희만큼은 세상에 물이 들지 않아서 세상과 너희를 측량할 때에 얼마나 세상이 악해졌는가, 죄가 심해졌는가, 그걸 측량할 수 있는 잣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그러면 잣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다른 자를 택하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람들이 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성전도 짓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죽은 교회다. 맞아요, 틀려요? 죄송합니다만 이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잣대예요. 그런 교회마저 뭐 건물을 크게 져야지 살아있는 교회고 대리석으로 져야지 살아있는 교회고,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한 거 2가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증인입니다. 그죠? 목숨 걸고 증언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진 증인이에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잣대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암흑의 성도에 비추어 세상을 보니까 더 악하구나, 더 선해졌구나, 이런 걸 갖다가 기준으로, 이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잣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기준인 교회의 7가지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7교회를 예로 드는 거예요. 7교회를. 그 7교회는 이제 앞으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말고 때로는 자부심도 가지고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증인이고 나는 기준이니까. 아무쪼록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거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증거가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준으로 삼으셨으니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기준으로 기준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